삶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들은 많은 고민과 걱정과 때로는 염려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수월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형통하지 않고 답답하게 막혀버렸다고 하는 일입니다. 기업가가 좋은 상품을 만들고 그리고 설비를 하고 이제 거래처와 거래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그만 국가 간의 모든 것들이 문들이 막혀지니 그만 형통하지 못한 삶으로 인하여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국가고시, 임용고시에 합격하고서도 배정받지 못하여 기다리는 우리들의 젊은이나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마음과 뜻을 못 두었는데 코로나로 멍칫하는 이런 경우를 보고 참 형통하지 않구나 하는 삶을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머피의 법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내가 준비하고 계획은 했는데 자꾸 일이 꼬여지는 상황을 보고 머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내가 계산하려고 했던 그 카운터의 줄이 앞에까지는 수월하게 잘 빠져나가다가 하필이면 내 앞에서 딱 고장이 나서 한참 동안 기다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들이 수월하지 않습니다. 아주 형통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부터 이 7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행한 일들을 그들이 다 보았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통하게 다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마음속에서는 나는 보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다. 그리고 3절에서는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들, 다시 말하면 10가지의 재앙을 이들은 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5절에 봤더니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했거니와 너희 옷이 낡아지지 않고 그리고 너희 발의 신이 휘어지지 아니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이들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홍해 앞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내었느냐? 신광야에 이들은 원망했죠.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서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었는데 이곳에서 굶어 죽게 하느냐? 르비딤에서 이들은 불평을 합니다. 이들은 모세에게 우리와 가축이 목말라 죽게 되었는데 물을 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애굽 땅에서 큰 시험과 이적 그리고서 7절에 봤더니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막은 대적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을 해주셨는데 이들은 보았고 이들은 알았고 이들은 체험했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왜 이들에게는 이런 불평과 원망 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갖지를 못했을까요? 그래서 이들은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깨달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쉽게 말하면 이들이 보았으면 나는 보았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들이 들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것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보고 나는 알았다 체험했다 깨달아야 하는데 이들은 깨달는 마음이 없고 눈은 있지만 보지를 못하고 귀는 있지만 듣지를 못하니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한 삶을 살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까지 우리의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왜 우리 또한 우리 마음속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왜 걱정과 근심과 염려만이 우리 안에 가득할까요?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깨달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상황을,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눈은 있지만은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귀가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들려준 음성을 듣지 못하니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형통이 과연 뭘까요? 형통이라는 것은 사전에 봤더니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져 간다. 사전보다도 더 큰 백과사전에 봤더니 하나님과의 계약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킬 때 약속된 축복을 보고서 형통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형통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행하는 일이 형통하고, 하는 일이 형통하고, 자손이 형통하고, 가문이 형통하고, 범사가 형통하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맺었던 그 모든 언약을 잘 지킴으로 이런 약속되어진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왜 이들에게는 이와 같이 형통의 삶을 살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기도 했는데 그것은 알고 봤더니 깨달는 마음이 없고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다고 했는데, 첫째는 우리는 깨달는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깨달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 모압의 언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는 말씀, 즉 성령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깨달는 마음이 없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리차드 번 브란트의 승리하는 신학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옛날에 한 왕자가 아주 예쁜 새 한 마리를 잡아서 황금새장에 두고서 키웠습니다. 그 새는 노래소리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귀한 새였습니다. 그 새를 황금새장에 넣고 보는 것이 왕자의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가 왕자님에게 말합니다. 왕자님, 제가 좀 자유를 얻고 싶고 세상을 알고 싶습니다. 왕자님이 말합니다. 아니, 여기 황금새장만큼 이렇게 멋진 새장에 있는 너는 너무나도 아름답다. 절대로 나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다. 너만큼 좋은 새장을 가지고 있는 새가 세상에 어디 있으랴. 그랬더니 그 새가 말을 합니다. 왕자님, 소원이 있습니다. 만약에 산속에 가신다면 우리 가족들에게 나는 왕장님 왕궁에서 황금새장에 잘 있다고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알았다. 왕자님은 산속에 가서 말합니다. 예쁜 새 한 마리가 우리 황금새장에 지금 잘 있다라고 이렇게 전해주라고 해서 나는 전합니다. 했더니 그 소리를 들은 어느 그 새의 언니 되는 새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나뭇가지에서 땅에 탁 떨어져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왕자는 왜 그런가 싶어봤더니 그렇구나. 내가 슬픈 소식을 전해주었더니 그 새가 그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왕자님은 다시금 왕궁에 돌아와서 새에게 말합니다. 사실은 내가 산속에서 그렇게 너의 소식을 전했더니 어떤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눈을 감아버렸네. 그 새는 이 소리를 듣자마자 그 새장에서 새장 밑으로 떨어지며 또 똑같이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왕자는 생각했습니다. 또 이 슬픈 소식을 들었더니 이 새가 이렇게 그만 죽어버렸구나. 그리고 새장을 열고 그 새를 끄집어 주었습니다. 끄집어내는 순간 그 새는 날개를 지설하고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새는 그 언니의 그 행동이 무엇을 말하는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새가 세상에서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죽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야 한다.
주인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한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섬겨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서도 깨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에 깨우침을 알게 되고 깨달음을 알게 되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입혀주시고 그의 삶들을 책임져 주셨는데 원망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깨달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깨달은 마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말씀이 임하여 즉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역사하심을 알고 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여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형통을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믿음의 자녀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오늘까지 걸어오게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을 마음속에 이와 같이 간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셨구나. 그럴 때 진정한 우리의 앞날의 형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이 세상 속에 많은 것들로 감동시키지만 오로지 하나님 말씀 즉 성령께서 여러분의 임재하셔서 깨달은 마음을 가지셔서 남은 여정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이 있지만 보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상 앞에서 그것을 보고 이들은 찬송하자마자 원망하고 불평으로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될까요? 다른 색깔들이 만약에 똑같이 보여진다면 이걸 보고 생명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내 인생에 멋진 좋은 차를 타고 화려한 차를 타고 속도 나는 차를 탄다 할지라도 속도를 내어 달리면 그 신호등 앞에 신호등의 색깔을 구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인생이 큰 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도를 내어 잘 나가다가도 세상을 바라보고 식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눈을 보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을 보면서 눈이 예쁘구나, 눈이 쌍꺼풀이 있구나, 눈이 크구나, 눈이 적구나. 눈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하면 실제적으로 그것은 눈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은 어느 정도의 시력인가, 어느 정도 밝히 보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보여지는 눈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지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볼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눈이 좋으면 어느 정도 좋아야 눈이 좋은 겁니까? 1.0 아니면 1.5입니까? 그런데 몽골의 사람들은 2.0, 3.0까지 눈이 좋다고 합니다. 이들은 말을 달리고 타고서 그 평원을 달리면서 그 상향몰이를 해나갈 때도 그 모든 것들을 멀리 계곡을 보고 들을 보고 하늘을 보면서 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멀리 보면은 눈의 시야가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것만 바라보면 우리의 시야는 점점점 어두워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에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지식의 눈에 보여지는 것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말씀을 영접함을 통하여 내가 보지 못하는 그 멀리 있는 까지도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넉넉하게 보고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는 구름만 보지만은
구름 뒤에는 여전히 태양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는 지금은 현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는 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열 수 있습니까? 말씀이 임하면,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면 우리의 그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아름다운 눈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딱 열자마자 말씀하는 게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에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이 듣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똑같은 소리를 듣지 못할까요?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제는 고인이 되셨던 하영조 목사님이 한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과의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말을 했지만 듣지 못하는 경우는 첫째는 관계가 잘못되면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사람에게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거기는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는 그 말을 수용하거나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주파수를 맞추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접속 불량이면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파수를 맞췄다고 한들 그게 녹이 썰었다든지,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숨은 죄가 있다든지, 이기심이 있다든지, 욕망이 있다든지, 야망이 있다든지 추한 나의 모습이 그것을 감싸고 있으면 아무리 주파수가 있어도 죄로 인하여 그것이 그대로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왜 못 듣습니까? 동기가 불순하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이 부족하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몇 시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 지금은 11시 38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에 시계가 있다. 이 시계를 봐라. 쉽게 말하면 물고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성경 지식에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비유법을 잘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이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내 중심의 삶 자리에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거절해버리고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리차드 범브란트의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리차드 범브란트는 유태계 루마니아 목사님이신데 그 당시에 살아계신 순교자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분이 공산치하에 14년 동안 지하 감옥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목회하실 때에 그 루마니아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러시아 교인이 그 자기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한마디도 루마니아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루마니아어로만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앞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근심하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아주 집중하여 경청을 하는 장면을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은 봤습니다. 그래서 통역관을 세워서 그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루마니아어를 이해하십니까? 아니요, 전혀 못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한 번도 빠짐없이
내가 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내 말씀에 설교 말씀이 들리십니까?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웃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럴 때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 본문이 정해지면은 그것을 펴놓고 말씀을 들으면 그 언어는 무슨 뜻인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성령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거기에 내가 성경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고서 성경책에 빽빽하게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언어는 알아들을 수가 없지만 그 본문을 보면서 그때그때의 느낌 마음을 글을 적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보면서 적어 놓은 것을 보면서 목사님이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했던 설교 내용을 그대로 적어 놓았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말씀을 언어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 마음에 들려오는 그 말씀의 느낌과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서 웃기도 하고 때로는 근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마음에 미소가 번지기도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언어는 그 언어의 인간으로서 의사가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과 표정과 때로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출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늘 언제나 함께 하셨고 오늘까지 의복이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그 여정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왜 불평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깨달은 마음이 없으니 우리는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니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니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가지고 이들이 이제는 광야를 가기 위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그 말씀을 주셨지만 백성들은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나중에 가나안 앞에서 모두가 그만 뭉쳐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는 모압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출발했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금 가나안 앞에 서서 모압에 서서 이제는 다시금 두 번째의 십계명과도 같은 모압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가나안에 들어가리라. 그곳에서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알 수 있으리라.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들은 불평한 것은 깨달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듣지 못한 것, 그것 말씀을 이들은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은 깨닫는 마음을 주십니다. 말씀이 임하는 자에게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게 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생명의 구원의 소리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라. 언약을 지켜주시리라.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공동체 다시 한 번 더 보여지는 것만 보지 말고 들려지는 것만 듣지 말고 이제는 깨달는 느끼는 감정만 가지고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다시금 이 말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내가 주님을 쫓아갈 때에 깨닫게 되고 보여지고 들려져서 형통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여러분의 여정의 삶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